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글을 봤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밝게 시작을 하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시작하기를, 모든 이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밤하늘의 별, 그리고 아주 찬란한 태양, 아름다운 숲, 강과 바다, 다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파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이 아름답게 본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뭐 부정적인 게 아니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편치 못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자비다. 자비는 홍익이다. 홍익은 도와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가짜, 거짓말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의 그 핵심은 행복 추구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생활 지침서가 2015년도에 원고를 이만큼 쌓아놓고 압축을 해서 쉽게 쓴 책이 이 책인데, 지금 이 책은 못 구합니다. 이 거보문고에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서 절판이 돼서 제가 더 이상 안 찍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책들, 명상에 관한 책들은 수도 없습니다. 많은데 이 책은 불과 몇 권도 안 되고,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인도나 티벳이나 일본이나 책이 없어요. 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썼다. 경험해 온 것이다. 나름대로 한의학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썼다. 우리 스승님이 썼어요. 이 책.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부처님과 제자들을 책을 2권 줬는데, 책 쌓아놓은 데 갔더니 이 반야심경 5가해가 딱 2권 남아있어요. 2권. 스승님한테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스승님 이거 책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참 인연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책을 낸 출판사가 비움과 소통, 김성우 대표님입니다. 이 책도 비움과 소통, 김성우 대표님이 책을 쓰셨고, 이게 출판을 하고 나면 책을 한 50권, 100권을 이렇게 남긴대요. 그래서 제가 책이 다 절판되고 나서 그 책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냥 택배비도 안 받고 받은 게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이 책은 12,000원입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류는 별로 없는데, 91세 된 노스님이시죠. 2004년도에 이제 포교사고시 품수를 받고 그 해부터 바로 75사단 군법회를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스승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제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스승님을 배웠습니다. 스승님 건강하신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법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신 동작이 있으세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막대기 밟아서 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 막대기죠. 이건 제가 제2의 태어남을 이루었고, 그때도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은 나옵니다. 108배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법당에 가셔서 108배를 하시는 거야. 원로회의 의장에서 벗어나시고 전체 조계종단의 원로 임원님들의 총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세요. 지금 현재 안경도 안 쓰세요. 안경 없으세요. 휴대폰도 없으세요. 일반 전화밖에 없으신데 조그만한 걸 다 읽으시고 신문 보시고 다 하신다고요. 아프지 않다. 실제입니다.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 비법을 조탁법 해가지고 이 교정시력 1.0에서 1.2, 1.0에서 1.2로 좋아졌어요. 이쪽으로는 1.2, 1.0에서 1.2, 1.2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동안의 비결이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인자가, 그러니까
받은 업력이 그렇게 건강한 그걸 못하고 났어요. 스승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4대 독자인데 건강하다 이러시는데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스승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은 108배를 하지 않지만 수십 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절을 해요. 절은 저를 살린 게 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중풍의 후유증이 있다, 몸이 안 좋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글을 썼지만 며칠 전에 저처럼 심하게 아파보고 고생을 해본 분들은요, 이 육신의 중요함, 삶의 가장 큰 덕목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얻고 복이 있어야 좋은 사람 만나고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다는 것 긍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가장 유익합니다. 햇볕, 자연, 하반신 근육을 강화해라. 발을 밟아라.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은 제가 건물에 비교하면은 콘크리트다. 근육과 뼈의 성분은 토양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땅의 성분과 땅의 성분과 같다. 어차피 우리가 지수 화풍을 4대로 돌아가요. 죽으면 자연과 최적화해서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합니다. 자연 환경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호르몬이라든가 모든 체제가. 그래서 자연하고 가까워져서 가장 좋은 거는 자연 바람을 쏘이고, 에어컨보다 자연 햇볕을 쏘이고, 여름이 되면 우리가 피부가 약간 검어지죠? 그거 피부암 걸리지 않기 위한 우리가 피부 방어 보호제입니다. 햇볕을 봐야 바이타민 D3가 생성이 돼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가끔 보면요. 제가 34세 된 그분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잖아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다 내려놓고 뭐 100억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인데 젊은 나이에 뭐 그 사람이 산에 가서 20년,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이거는 의학계에 놀라울 일이죠. 폐암 말기 환자가 문제가 없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 자연과 가까워지고 세포의 변화를 이루면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 같은 경우에 IT 1세대입니다. 텐데 감기 실제 실화입니다. 우리 동네에 내과 의원인데 나는 그 선생님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명의 중의 명이다. 동네의 다른 병원에 가서 2달 동안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하니까 큰 병원 가봐라. 이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려고 했는데 소견서를 쓰려고 하니까 그 병원 가기 싫더래요. 똑같은 약만 2달 동안 먹었는데 차도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 내과 병원인데 그 선생님께서 그 진료를 하는데 30분 동안을 물어보더래요. 생활 습관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 살았다. 삶의 습관을 바꿔라. 소위 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그냥 찬물을 들이마시고 한겨울에 이 런닝 팬티 입고 하고 열이 많은가 봐요. 그거 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 제일 더워야 할 부분이 발이에요. 두한족열. 그 다음에 배입니다, 배. 특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여성들은 아랫배, 배입니다, 배. 그 다음에 손이에요. 발과 배가 더워지면 손은 자연히 더워집니다. 손과 배와 발이 더워져야 세 가지죠. 그래서 수승화강이다도 발과 배가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올라간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포인트가 뭐냐면 3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방법이 뭐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배도 쓸어주고 이 다리도 만져주고 틀어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가를 하는 거예요. 요가. 쉽게 체조로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는 건데 발도 이렇게 해서 발가락도 뒤로 제껴주고 하면서 핵심은 일어서 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조탁입니다. 이렇게 쳐주는 방법. 두통은 물론이고 이 시력, 이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스승님도 그렇지만 저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걸 머리를 치면은
첫째, 만성 두통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두드려라. 성경 구절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막혀있던 것이 열려요. 뚫려요. 뚫립니다, 실제로. 두들겨주는 것. 그 다음에 비벼주는 것. 제가 실제로 탈모가 많이 진행되다가 지금 제가 머리를 숙여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납니다. 발모제가 지금 좋아져가지고 발모제에 투여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걸 먹으면 성기능이 감퇴합니다. 저는 그것 구태여 꼭 먹어야 될까? 목이 살아있다면 두들겨주고 비벼주고 약 먹지 말고. 제가 제 모델입니다. 제가. 이 머리카락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안 빠지고 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비벼줘라. 비벼주면 열이 납니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벼주라. 툭툭툭툭 이렇게 비벼서 자극을 해주고 비벼주고 여기를 제가 항상 비벼요. 두들겨주고 비벼주고 항상 신묘양구대가라니 하면서 저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려요. 그리고 눌러주면서 이걸 눌러줘요. 그리고 두드리고 비벼주고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특히 콧대가 제가 살아났어요. 콧대가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비벼주고 쓰다듬어줘라.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내 머리를 안, 입이, 살신이 이 육근을 사랑하시고 머리를 사랑하시고 뇌는 청화됩니다. 머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뇌동맥관, 목. 제가 지금 엊그제 한 이틀 동안이 여기 혈이 막혔었어요. 누르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쭉쭉 눌러주고 비벼주고 자꾸 하는 거야. 이 막혔다는 건 뭐예요? 이상은 없지만 뭔가 어디가 막혀있다. 어디에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뚫어주는 거야.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스스로 두들겨주고 비벼주고 눌러주고 지금은 안 아픕니다. 그러면 회복이 다 된 거야. 저는 몸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실천하세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 제가 하는 방법은 뭐 이거 돈 들여서 하는 게 한 톤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신경만 쓰면 되는 거다. 우리 스승님이 그 비결이 91세에 신문을 그냥 다 읽으시고 악영도 안 끼고 뭐 공부를 물리학을 한다니까 쿼크 얘기하고 제가 뒤에 이 강의 서두에 우리 스승님 법문을 올렸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훌륭한 스승님을 제가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도 복이에요. 쿼크 이야기 하세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이지 쿼크 이 세부적인 제가 물리학을 하고 그 양자 물리학을 했던 것을 스승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책이 시간이 나오면 책을 봐요. 핸드폰을 안 하는데 책은 보신단 말이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책을 보잖아요. 이 좋은 습관. 그래서 저한테 힉스 이론. 앞으로 과학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첨단 AI, 첨단 뭐가 나와도 거기다 고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과 갖고 와가지고 첫째, 내 몸을 내가 사랑하라는 거야.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분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리이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부터 사랑하라. 아프다고 흉하지 마. 전부 자기 탓이야. 생활 습관 바꿔서 그래서 우리 우리 자문위원님 그 선생님이 30분 이야기 듣고 더운 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싹 나았대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싹 나았대. 2달 동안 고생해 약도 안 먹고 나왔다는 거야.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습관을 바꿔서 병을 고치는 분이 최고예요. 생활 습관을 바꿔라. 발을 덥게 하라. 이거 밟으라고요. 이거 발 데우는데 이거요. 제가 그래서 터득을 했어요. 일어나서 하려니까 좀 귀찮아. 조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터득을 한 게 뭐냐. 이렇게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발을 슬슬 비벼주는 거야. 이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이걸 밟아서 눌러주는 것은 뭐예요? 막혀있는 걸 뚫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두들기는 것이 누르는 거고, 비벼서 살살 비벼도 돼. 아프면 비벼줘. 내가 터득을 했어, 엊그저께. 그랬더니 소화가 싹 되잖아요. 발이 더워지니까. 그리고 배에다가 따뜻하게, 찜질을 해줘. 그러면 소화제 안 먹어도 돼요. 통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그냥 빵 내려가. 턱에도 안 내려가면. 간단한 원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발, 배, 손, 그 다음에 두들겨야 될 부분이 뭐예요? 머리, 발, 그 다음에 귀입니다. 귀. 우리 스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발로 이렇게 당겨줘라. 당기신데 제가 당기고 있잖아. 매일매일. 귀 잘 들려요. 귀병이 가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귀 성능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들어요. 귀 당겨주고 또 비벼주고 이렇게 비벼주시라고요 이거. 비벼주고 그 다음에 귀도 구멍도 이렇게 돌려주고 이론이 딴 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 귀 자극해줘라. 그리고 이렇게 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입 안에 침이 마르는 분들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밀어주고 침샘 자극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눈도 안경을 벗고 자 손을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들겨놓고 이렇게 비벼줘. 제 콧대가 섰잖아 지금. 코가 더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콧대가 휘었던 것이 지금 바로 서면서 이게 성형외과 갈 필요 없어. 쌍꺼풀 수술할 필요 없어. 자꾸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열을 나게 해주고 그러면 얼굴에 열이 돌아가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두들겨주고 두들기고 비비고 눌러주고 아픈 데가 있는가 봐. 그러면 막혀있으면 어디가 막혀있는 거야. 그게 아프면 눌러서 아프다 막혔다. 그러니까 발도 마찬가지. 자극을 했다 아프다. 그 결혈도 어디가 막혔다. 아시겠죠? 간단한 원리야. 이거 임플란트 한 치아가 나 아는 지인께서는 임플란트가 더 힘이 없는 거야. 간단해요. 저런 임플란트가 더 힘이 좋아. 왜? 이건 접었을 때 한 이는 하도 갈고 해가지고 이게 더 안 좋아요. 이게 더 튼튼해. 왜 그럴까요? 잇몸 건강. 잇몸 건강. 잇몸 건강에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먹어도 돼. 두들겨 주시고 눌러주시고 두들기고 누르고 비벼주고 이거 하시라니까. 이거 어깨도 쳐줘. 자 특히 두통 환자들 치세요. 목을 뒤를 치시라니까. 뻥 뚫려 진짜. 해보세요. 안 아파. 시원해져.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시라고. 꾸준히 귀를 당겨주고 두통 낫고. 자 만병통치네. 만병통치입니다 진짜. 저는 이거 빨리 찍어서 편집해놓고 또 햇볕 쫙 날 때 자전거 타고 가서 운동기구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삶의 목표는 뭐예요? 아프지 말자는 거야. 저는 아파봤거든. 아픈 분들 지금 온 동네가 다 아프다. 노력하세요. 내 몸을 사랑하세요. 만지세요. 비비세요. 두드리세요. 아시겠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십시오. 꼭 공부를 하고 계세요. 소탁하고 얼굴 탁 하고 그러니까 노화가 없잖아.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2부, 이 이어지는 방송도 꼭 한번 시청을 해 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스승님처럼만 알고 있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여러분. 4월 25일 월요일 현재 시간 1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승님 올해 세수가 91세 되셨습니다. 밀자 운자 전 원로회의 의장 스승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가르침을 듣도록 법보신문에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신문에 난 거. 이걸 나 이렇게 설명을 해. 그 얘기를 산적시고 생명 보듬는 물처럼 살며 남을 미워하지 마시라. 그건 건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저기 밑에 써 있잖아요. 저걸 읽어보라 하잖아. 여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스승님께서 이제 우리 안영현 전장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먼저 하시죠. 요건 나이가 이제 91살인데 어찌 아픈 데가 없냐고. 엄대산 화평TV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29살 먹어서 왕태자를 출가했잖아요. 출가할 적에 이제 상로병사를 위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요즘은 얘기는 뭐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로병사를 너무 궁금해서 그걸 알게 출가하셨고 그 6년 동안 설사하면서 고행정진 해도 알 길이 없었거든요. 상로병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산하셔가지고 니언제나 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 수산타 여자의 우유죽 얻어 자시고
편이 되셨어요. 편이 된 얘기는 중도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태자로서 몰랐고 고행을 해도 몰랐고 중도사상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산하셨구만요. 하산해서 공부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다가야 볼수나무 밑에서 어쨌든 전명서 오도를 했어요. 오도하고 보니까는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걸 알았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생로병사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없는 걸 아신 거예요. 생로병사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깨달은 그게 뭐냐. 말로 전어져니까 진공요유라고 얘기했어요. 진공요유. 그 학자들이 기록하길 진공요유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 허공은 비었다고 그러고 상로병사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진공요유라는 얘기는 허공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묘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묘한 것이. 우리 허공이 비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묘한 것이다. 묘이라는 얘기가 그거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공이는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이에 낳고 죽음이 없는데 거기에 묘함이 있다 이거야. 낳고 그러면 우리는 무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번뇌망상을 버리라고 많이 얘기고 그게 번뇌망상 버릴 것이 없어요. 번뇌망상도 별로 내 것이고 또 지혜도 내 것이고 또 상로병사는 본래는 없어. 진공요유에는 상로병사가 없는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상로병사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남도 있고 이 우주에 삼라만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얘기한 겁니다. 상로병사는 사바세계 중생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본래 진공요에는 없다. 공하다. 요걸 하신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기록하기에 반야부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반야신경에. 반야신경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제법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법공상.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보존 부정불량 그러니까 다 쉽게를 읽어요. 제법공상을. 그러면 왜 쉽게 읽냐면 아마 지금 학자들이나 강사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법공상에 대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법 공상이 예, 스승님의 오도성이다. 오도성이에요. 스승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런 게 내가 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참고로 이 법문이 법문 요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제법 공상이 불생불멸이거든요. 상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함이 있고 우리는 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상로병사가 있는데 어째 부처님은 상함도 없고 멸함도 없더냐. 이 우주 허공은 그렇다 말이에요. 우주 공간 그게 진공이야. 어? 그게 진공입니다. 진공. 그러니까 인도 시대에 그 수행자가 그렇게 많고 고향을 해서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달는데 부처님 그 고향 가지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철학까지도 안 되고 그래서 부다가에서 6년 고향 끝에 깨닫고 보니까 허공은 빈 줄 알았더니 없는 줄 알았더니 진공에서 꽉 차 있으면서 묘한 것이 있다. 거기에서 만법이 생한다 이 말이에요. 묘이라는 얘기는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요 허공을 비웠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허공은 에너지를 꽉 차 있다고 그러고 그 파동이 있다고 그래요. 전파. 그렇죠. 전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40년의 우주 유광이라는 걸 그때부터 내가 늘 생각을 했어. 우주 무아 얘기도 자꾸 하기 때문에 난 무아 아니다. 영원히 생이 있다.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고 하잖아요. 불성이라는 얘기는 이정지면 무정지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있던 얘기 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 수억만의 나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따로 있어. 하나가 아니야. 나 하나가 아니야. 그래도 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는 모든 원소가 수억만 개 뭉쳐서 이거 연기법에 의해서 뭉쳐지거든요. 그 연기법도 그냥 뭉쳐지는 게 아니라 일합상에 의해서, 일합상이라는 것은 설명하자니까 쇠가 이렇게 가득 뿌려져 바짝 하는 있잖아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쪽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합상이라고 해요. 그 연기법이야. 암수가 딱 부딪힐 적에 비치는 그거의 일광입니다. 일광이, 영원 일광이 변하지 않잖아요. 왜 일광이라는 건 기가 막힌 얘기지.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은 비었던 얘기가 아니고 꽉 차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공은 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3,000년 전에 꿈 같은 소리죠. 허공 왜 비어있냐. 꽉 차 있으면서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기운이 있다. 묘유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불교 성경이나 모든 선지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기 내가 써놨는데 내가 조계사 법문 그 해줬어. 조계사에서도 이 법문을 해줬는데 우리 불교 성경을 다 살펴봐도 무엇을 부처님이 깨달았냐 물어보면 사성제 8정도를 깨달았다고 또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책도 있고 또 중도사상을 깨달았다는 데도 있고 생과 사가 두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그동안의 경기에서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은 자가 중생을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사성제 8정도는 다 자르란 얘기고 중도란 얘기는 고행과 낚아주선 깨달아서 없던 얘기고 이러고 연기법이라는 것은 사바세계 생로병사를 설명하려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사바세계에 상이 생겼고 사람이 생겼고 그런 것인데 진공요의를 알다 보니까는 그건 다 사바세계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게 재행무상이라고 그런 거야. 영원하지 않구나. 이걸 잘 봐야 돼. 그렇게 아시고 기쁘셔가지고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된다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고 그러시니까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어저께 오셨던 화란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스님이 이제 BTN 방송국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오도하신 그러니까 인도 교단사라고 있어요. 인도 역사 교단사를 강의를 하시는데 그 방송국에서 연선을 들어보이면서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연선을 들어보이면서 불생불멸을 얘기하시거든. 그냥 연선을 들어보이는 건 허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광을 허공 가리키면서 불생불멸이니까 그러지. 허공이 난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잖아요. 응? 기가 막히게 그것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공을 아무리 더럽힐 쓰고 더 깨끗이 해서 변함이 없어. 그리고 허공은 아무리 보태도 보태지 않고 더러지잖아. 그 반야신계 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이 똑 떨어지는 그거의 오도선이거든요. 그런데 책마다 어느 책에도 그 오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도 없고 다 그냥 사성제 8정도 얘기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화란 스님이 그 강의를 그렇게 딱 하면 나는 저 우주일광이라는 거 한 40년 전 보문사 주지 때부터도 무아 얘기를 많이 해서 어째 무아냐. 유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있지. 그건 왜 내가 있다는 얘기를 했냐면요. 나눠분자 우리 얘기하잖아요. 미립자를
금덩어리 미립자가 일어날 때 금빛이 있고 그걸 나눠본 데가 10억 분이 쪼개도 쪼은 금가루가 있을, 금덩어리 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는 무한은 아니다. 유하다. 내가 법문을 유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왜? 어느 책에도 그게 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는데 어째 그걸 유하 얘기를 하느냐. 무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내가 봉사주절 적에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쿼크 분열 얘기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쿼크. 그 쿼크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노 분자를 또 10억 분질로 쪼갰다는 거예요. 쪼개서 저기 그 광양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최소 단위 광양자라더만.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 찾아갔어요. 사무사가 들고 찾아가서 그 본인 그 사무실 그 당신 그 연구실에 들어갔다서 물었지. 그 쿼크론이 뭐냐? 근데 물리학적으로 나노 분자를 10억 분지 1로 또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과 같이 전파와 같이 최소한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물리학적으로 얘기가 이제 쿼크 분자까지 쪼갤 때 그러면 광양자를 얘기했지 그럼 입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있다고. 그럼 일광이 맞잖아. 그러니까 없던 얘기 무한한 얘기는 말이 안 나온다. 내가 그래서 나 혼자 얘기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얘기 들으니까 그걸 획수 분자를 또 쪼갰다고 그래요. 획수 분자로. 이야,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걸 물어보니까는 일본 사람이 했는데 노벨상 못 받았고 획수 분자까지 이제 물리학적으로 쪼갰던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획수 분자로 쪼개진 그 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육안은 안 보여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소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에너지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의 파워가 소련 박사가 썼는데 그것을 토현장이라 그러면 이 소련서는 그 파워를 힘을 토현장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토현장. 그 획수 분자의 그 분자의 파워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 광석의 10억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광석에. 그러면 이 우주를 그 힘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다 그 힘에 허공에 떠 있지. 그 말이 맞잖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아 얘기든 말든 다 그냥 번뇌망사를 떠나면 무아니 뭐냐. 그래서 난 그 무아 말이 안 나온다 주장했더니 요즘 외로 화랑 스님이라든지 또 저 반야신경 반야신경 제 정예를 아니 이게 이건 15년 동안 밑에 거 15년 동안 연구소에 쓰신 분이 어저께 왔다 가셨는데 알아차리. 예. 관정입니다. 관정. 어? 관정. 관정 스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께서도 이것을 연구해서 쓰면서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 그래서 그 분자에 의해서 이제 파워가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지 다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신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나라 스님네들이나 해석한 걸 보면은 제복 공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과 상은 이렇게 되거든요. 공상이라고 길공자 서로 상자 모양 상자. 그러니까 먼저 해석을 공안 모양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그래서 공안 모양은 그냥 아닌데 나는 그 상을 공다고 상을 공으로 봐야 되거든요. 진공 진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공 진상이다. 상이 공이고 공이 상이지. 그러니까 반야시의 색뜻이고 공주시세 그러면 그 뜻이지 그걸 어떻게 달리 보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사님들이나 학자들 쓰는 것은 공안 모양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안 모양하고. 그러면 이 반야신경 정관 스님이 책을 다
10여 명 걸 다 보시고 보면 전부 다 공안 모양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다고 쓰셨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동감한다고 나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서 이제 동감하면서 나는 그것을 진공, 진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공으로 봐라. 그 반야신경의 색과 공이 두 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법사님이나 구마라섭이 한역을 해올 적에 쓰신 이게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썼을 적에는 제도 공상에 대해서 진공 실상을 그냥 공상으로 썼을 텐데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강사들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스님이 또 있더라고요. 중국의 명나라 때 감산 대사는 그 번역을 하기를 그 반야신경 오가회가 있어요. 네. 반야신경 오가회 살펴보면은 진공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똑떨어지는 얘기죠. 그런 분이 한 대뿐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7, 8명은 다 그냥, 실상이라고 보지 않고, 진공이라고 하죠. 공안 모양이라고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에 옳다는 얘기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썼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공안 모양으로 보면 그건 좀 잘못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색지시고 공주실생의 얘기가 바로 그거에 일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공요일의 얘기가 부처님이 깨달을 때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녹야원에 그것을 전하려고 가니까 그 교주님이 물었잖아요. 뭘 깨달았게 뭘 광시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으셔서 삼매 드셔가지고 아무 말 없어요. 허공을 가르치거든요. 허공을 교진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전, 부중불감. 그러면 부처 인간하신 거예요. 맞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손 가르친 것은 진공을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 말로 하신 게 아니야. 손으로 가르치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어째 우리 경전에 한마디도 없는지 답답해요. 그리고 반야신경의 제복공상이라고 됐는지.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하길, 저 우주일관 써놓은 쪽에 공과 상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빨리 내가 터득이 됐을 텐데, 공은 뭐냐라고 다 번역이 되면 큰 스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면, 반야신경의 조경오원 개공도 일체고에 있잖아요. 네, 사리자. 제복공상, 오를 다 비춰보니, 공하더라. 그러면 일체고에 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늘 생각에 일체고액이라는 말이 무엇을, 오원이 공하면 일체고에는 동시에 공한 것이,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고 다 공한 것이지 육신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육신과 공이 두 개 아니거든. 하나지. 하나요. 일관이 하나듯이. 그런데 일체고액을 건지는 이 문제가 있다 내가 삼한 거예요. 그 고민하던 중에 이 반야신경 정의를 해석한 이 책을 출판했다고 신문에 광고하기 때문에 이 책을 내가 샀어. 한 권 사가지고 수입해보니까, 여기에 또렷하게 이 스님은 말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반야신경 도일체고액을 파리오 경전에는 단 한 마디도 없답니다. 산스크리트 경전에만 그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본은 현장법사나 구마라시 번역이거든요. 그 있는 나란다 대학에 가서
그 한역을 해보니까 나란다 대학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일체고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은 그걸 살펴보니까 일체고액이 나란다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현장법사나 구마라스비 한역해 와서 그 있고, 지금 그 인도의 그 파리어 경전에는 일체고액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넣느냐? 그게 나란다 대학에서 토론할 적에 나란다 대학에서 편입됐지 별로 없는 거래요.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그 휘어를 석도 스님들만 열반 상나가장이라고 많이 써줍니다. 열반 상나가장이잖아요. 그 나는 그 낙자가 왜 들어가 있냐? 열반이면 다 타서 공한 건데, 공한 가운데 상하정은 묘이거든. 다 타도 타지 않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도 타지. 그게 일광이야. 일광은 아무리 타도 탈 수가 없고, 아무리 버려도 버리지 않는 일광이거든요. 그 낙자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낙자를 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보은사 주제 쪽에 총몰 때 직전에는 윤호 스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강대 아닙니까? 동대 역정원장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역정장을 하니까 이제 강의를 하셔서 노무현 강의를 하셨는데, 그쪽에 이제 열반 상나 과정에서 낙자를 내가 물어봤어요. 열반 상나 과정에 낙자가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왜? 그래서 그 낙자를 그 구마라섭이나 삼장법사가 그 인도에서 한역할 적에 그 악자를 번역을 했을 텐데, 우리가 낙자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악자라는 것은 모두 자기 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리. 예? 그러니까, 진공묘유, 거기에 묘한 거 있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 자기 의문에, 이 동식물이 다 자기 소리를 내거든요. 또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응? 그래서 그걸 것이다. 그래서 상아정을 낙이 아니고 악자로 썼을 텐데, 우리나라 번역을 낙자 잘못 본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은호 스님은 그 잘잘못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 자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그게 다야. 그 뭘 말하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왔는데, 보건사 왔는데 여기에 스님 하나가 그 산스크리트 유학을 가서 공부한 학생한테 동대 졸업을 하고, 불교 신가대를 졸업을 하고, 인도에 가서 공부를, 그래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 인도에도 산스크리트어에 열반 상나 과정이 낙자로 되는지 악자로 되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 여비도 주고 내가 용돈 주고서. 그래서 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낙으로 되지 악으로 된 데가 없대요. 악으로 된 데가 없대.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TV 방송국에서 그걸 내 생각대로 법문했어요. 법문했더니 천태정 김주복 강사라고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강사가 그 은호선 마성자예요. 그가 거기 강사를 했거든요. 광동유학교 교장을 마치고 거기 가서 이제 강사를 했는데, 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그 낙자가 악자로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수덕사 원담 스님 살아계실 적에, 뭐 그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담 스님 살아계실 적에 내가 무언기란 얘기를 했거든요. 스가가 두지타로 기도할 적에 무언기란 계시가 와서, 그때도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성수스님, 고산스님, 정무스님, 원담스님, 해안이, 설레, 뭐 이렇게 여러 사람 갔어요. 그런데 부지타도 참배를 108배 하고 딱 나오는데 무언경이라는 계시가 오더라고. 그치. 무언경이는 생사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고산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원근이 없으면 뭐라 할 것 같냐, 이게 한국서 절만한 문제지. 그래서, 그건 뜻이 다르다. 그랬더니, 원담 스님이 저 개성을 뒀어요. 무가 원무하고 물건과 나가 원래 둘이 아니고, 삼나 경상경 삼나만상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시방 정멸궁이요. 시방세계 내 정멸궁이다, 이거야. 진불 무원궁이다. 무원궁의 진불이 진불정이라, 이 말이에요. 저 개성을 바로 그이가 그래 보더라고요. 깨고 가서, 한국 가서 이제 5년 전에 봉사에 나가가지고서, 부처님이 나한테 무원궁이라고 그랬네. 내가 봉사 가지고 이럴 거 없지 않냐. 그래서 수덕사 가서 그걸 한 써달라 썼어. 쓰면서 내가, 나도 부처님한테 개성을 하나 올려야겠다. 그랬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얘기해봐요. 무원군에 대한 개성. 열반 상아정. 그 낙자를 악으로 봤지. 열반 상아정. 낙자를 악으로 보고 이제 얘기했더니, 왜 악으로 보냐, 낙자를. 그 얘기를 했어요. 낙이, 열반에 무슨 뭐 낙이 있느냐. 그 열반낙이라고 나도 번역으로 열반에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낙이다 얘기인데, 열반은 다 합해서 공안경운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낙이 맞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악자로 얘기를 했어. 이게 악자를 구마라섭이나 삼장법사가 이게 낙자로 했다냐. 악자로 썼는데 우리가 잘못 보지. 그래서 그때 이걸 악자로 썼습니다. 그때 이게 40년 됐어, 지금 벌써. 그래서 이제, 그걸 써가지고 왔거든요. 온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점 있으니까 한 3년 됐어. 이 밑에 거 책이. 이것이, 이게 방송국, 방송국의 성우 스님이 열반사상책을 출판해서 불교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불교신문에 읽어보니까는 무상계를 읽으시고, 무상계는 이제 부처님 개성이라고 그러고, 요 아정에 대해서는 아란중자 개성이라고 하는데 낙자가 빠져있더라고요. 낙자가. 이야, 내가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낙자 하나 때문에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방송국에 전화해서 갔잖아요. 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 낙자가 악자로 빠져있으니, 그때는 그건 악자도 아니고 빠져있으니까 뭐 됐지 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서 책에서 뺏겼는데, 언제 뺏긴지 모르겠다고. 내가 방송에서 법문까지 이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상나가정, 여기다 내 글을 좀 써놓았어요. 내 생각을 여기다. 지금 볼까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의 네 가지 덕으로 상락 아정을 말한다. 열반을 낙의 경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홍선사 회주로 계시는 미룬 부림 대종사께서는 이미 40여 년 전에 지은 다음의 개성으로 아란존자의 열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정멸은 불생불멸이요. 열반은 불생불사라. 우주일광이다. 이 우주일광을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을 좀 사서 전부 강원 간사한테 보내고 본설때 보내는데 답변 온 사람이 몇다 없어.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선방 수자가 중국 가서 일하려 했대요. 어디 있는데. 근데 그이가 써오기를 그것이 나란다 대학에서 그 법상경에서 넣은 거래요, 그것이. 낙자를.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의 부파불교에서는 안 쓰는 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해결됐잖아. 그 열반 상마가 중에 낙자가 악자도 아니고 없다. 나는 악자로 생각을 했는데 원래 없다는 거야. 없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래 해결되고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인데 도 일체고액이 그것도 나란다 대학에서 법상에서 쓴 것도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그 파리어 경제는 전혀 없고 또
지금 부파 불교 중에서도 법상정에는 쓰질 않는데요. 그 도일체 고액을 그래야 맞죠. 아니 오온이 공에 서면 다 공만 좋은데 무슨 건질 것이 어디가 있나? 내 생각에 맞는 거예요. 어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뭐 내 생각에 맞다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연구해보라고 나왔었죠. 연구해보라고.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불교 성경 같은 건 참 잘 써야 돼요. 그거 한번 잘 써, 못 써면 많은 사람이 보고 옳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요. 오늘 정말 이 책이나 이런 그 가르침을 접할 수가 없고 저희 스승님께서 오로지 수행력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8배 하셨죠. 아, 그렇죠.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은 모를 것이냐 나는. 깨달으면 부처님은 깨달으셔가지고 아까 5개 얘기했잖아요. 5개 받았다고. 5개를 지켜야 되는데 제자는 5개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5개를 지키면서 자비타행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사셨지 당신을 살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처님을 존경을 따르는 거지. 자비타행 안 쓰면 내나나나 뭐 불성이 같은데 불성이라는 이미 깨달은 경지예요. 우리 뭐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걸 부처라고. 불성과 부처는 천하의 차이인데 불성은 우주 삼라만상에 다 불성이 있고 그게 나야. 유아예요. 그런데 무아 얘기들만 자꾸 하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성 불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자의 중생계에서 행한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자꾸 혼동해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난 계속 그 잘못했다는 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나도 미쳤다고 말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런데 앞으로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얘기가 잘 나가면 그거 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그 조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깨달으면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다. 진공요의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생불멸 생로병사를 다 끝난 그 원천의 번성자인데 그러니까 허공이 파동에 의해서 그 에너지의 힘에 우리가 버티고 있잖아. 그게 일광이거든. 일광은 영원히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잖아요. 응? 그게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이야, 일광이. 내 마음 어디냐, 이렇게 여러 개의 표현을 합니다만, 일광이, 이 우주가 일광이면서, 이게 우주가 그때 내 마음이지. 육신과 마음과 내 마음을 번뇌망상을 버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일광을 버릴 것도 치울 것도 없는데, 마음인데, 이게 이대로 마음인데, 버릴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 돼, 불교 공부하려면. 그러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날 보고 이제, 어째 스님은 91살 되면서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봐요. 이유가 있다 그랬지. 이유가 뭐냐. 잠깐만요.